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세상을 변화시킨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뭐 설교를 통해서도 한번 했었는데요.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우리 먼저 속하지 말아야 할 악한 영향력으로서의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이 세상은 정말 악한 세상이라는 개념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너무나 사랑했던 또 대상이기도 한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악한 존재로서의 관점이 있고 또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서 세상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속하지 말아야 할 악한 영향력으로서의 세상에는 속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러나 보냄받은 일터로서의 세상 속으로는 또 보냄받은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는 속하지 않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격리되어서 우리만의 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생애들이 아니라, 인생들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으로 파송된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우리 세 가지를 세워야 돼요. 하나는 세속 문화의 사상과 생각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세속 문화의 사상과 생각에 우리가 전혀 이 무방비인 거예요. 무방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속 문화가 그들의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우린 거기서 손을 들어버리고 대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아무리 교회에서 뭐 신앙생활 훈련을 받아도 이런 세계관 훈련이 안 되면 세상에 나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대항할 수 있는 그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지고 무너지니까 오히려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 아이들이 대학교 가고 세상에 나갔을 때 다시 세속화되어져 가지고 그냥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그런 게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거의 다 솔직히. 왜냐하면 이런 훈련이 돼 있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이런 것까지 훈련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냥 뭐 영성적으로 막 하는 것 같은데 아주 일시적인 신앙으로 끝나는 거예요. 뜨거운 부흥회 같은. 부흥회 때는 우리가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헌신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부흥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순간 다시 원점. 언제 내가 그렇게 그런 뜨거운 하나님의 그 부흥을 경험했느냐는 식으로 우리의 문제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뜨거움 갖고는 우리가 절대 안 바뀝니다. 내가 내 안에 견고한 세계관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떨 때는 내가 삶에 겪는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 정말 존재하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어요? 왜 이렇게 힘든 어려움을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라고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마음이 흔들리고 그렇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견고한 세계관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신앙 체계가 체계적으로 잡혀있지 않으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앞으로 훈련을 받게 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진리 체계를 우리가 세워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어떤 공격으로도 우리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견고하게 세워지는 신앙의 진리체계로 여러분들이 무장되어 가는 것이 이제 이 과정의 목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을 적절하고 논리적으로 옹호하고 증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희망을 내가 정말 논리적으로 내가 옹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악이 들어왔고 왜 고통의 문제가 발생했고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고 대안은 뭐고 해답은 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기독교 유신론 아까 완벽한 완전한 세계관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랑 얘기할 때 아까 혹시 배웠던 다른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당신은 철학의 3요소가 뭡니까? 그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이제 어떻게 너네가 믿는 세계관 맞냐? 뭐 이렇게 우리가 질문했어요. 그때 우리가 만약에 이건 훈련이 됐다면 그래 기회구나.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들 기억해가지고 철학의 3대 영역은 뭐 존재론과 인식론과 가치론이야. 그럼 벌써 그 사람은 자기는 철학의 3요소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철학의 3요소가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인데 세상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정확히 못해.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걸 보니까 존재론,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어. 그 출발 자체가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존재론, 철학의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지 않냐? 두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윤리론, 가치론. 자, 여러분 세상은 상대주의 맞지? 그러면 뭐 자기도 상대주의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 뭐가 진리냐? 물어보면 답이 못하겠죠.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윤리론을 보니까, 가치론을 보니까 하나님은 참 성품이, 속성이 아주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성결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속성과 성품의 기초에서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보니까 그 잣대를 보면 뭐가 옳은지 그른지 그 기준이 분명하니까 우리는 상대주의는 잘못된 거야. 우리는 분명히 그런 절대적인 가치관이 있어, 윤리론이 있어, 가치관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인식론,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지식의 체계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할 말을 잃게 뭐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또 다른 변론을 그들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체계를 잡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이렇게 할 때 얼마든지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설득해가지고 넘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넘어온다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들이 그걸 통해서 좀 기세가 꺾여가지고 그래 궁금하네. 나도 한번 알고 싶어. 그래서 너가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하는 거 보니까 좀 하나님 계신 것 같아.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내 지식을 단순히 늘리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세 번째는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의 진리를 사수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의 진리를 세상에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허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 미약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너무나 미약한 진리가 선포되어지다 보니까 이 세상과 맞서서 사수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강력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강한 군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흐물흐물 그냥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도 별로 역적으로 싸워서 이기지도 못하고 오히려 맨날 패배하고 돌아오고 마는. 자,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의 영향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과거에 뭐 청교도들이라든가 뭐 종교 개혁 때 개혁을 일으켰던 종교 개혁가들이라든가 그때 그들이 말했던 선포했던 이 복음의 메시지로부터 지금은 너무 많이 후퇴한 거예요. 너무나 가벼운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 보니까 너무 쉬운 값비싼 복음이 값싼 복음이 되어서 값싼 은혜가 되어버린 그런 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너무나 허약해진 우리의 진리 체계가 약해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사수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기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앞으로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이 이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